네, 지금부터 믿음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매체로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최영환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라는 시리즈는 1회 포럼부터 계속 이어져 온 시리즈로서 크리스찬 작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 안에서 각자의 매체를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해 왔는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2부 첫 번째 순서는 김보희 작가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텐데요. 김보희 작가님은 화가이시면서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학과를 졸업하셨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25년간 재직하셨고 현재 명예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퇴임 후에 제주도에 정착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고 계시고 학고제 갤러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열린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하셨습니다. 1982년과 1983년에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을, 그리고 1992년에는 월전 미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김보희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그림 그리는 김보희입니다. 제가 제목을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제가 지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편 구절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전에 목사님이 와서 한번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이 구절을 자주 읽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이걸 내가 할 줄 몰랐어.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지으심이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하늘에 가득함을 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 또 별,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시며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세상의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시고 또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의 주변과 삶 속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작품 속에서 나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냥 모든 것을 다 자연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또 생명의 신비도 느끼고 또 아름다움도 느껴요. 자연에서 어떤 자연의 뭐 신비함, 또 자연의 원리 이런 걸 느끼고 또 빛, 어둠, 또 색과 형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느끼고 항상 그게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다고 저는 느끼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제주도 작업실을 가서 옮겨가면서 제 작업실에서 제일 큰 면을 한번 내가 다 그려보자 하고 더 데이스라고 해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저 보시는 게 이게 이제 2011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끝난 작업인데 한 2년 반은 했는데 그때는 학교를 오고 가며 하면서 서울서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나름대로 저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30에 162 100호를 27개를 합쳐가지고 높이가 4m에다가 폭은 16.4가 아니라 14.6m인데요. 그래서 이제 큰 거를 동양화 채색으로 캔버스 위에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 뭐 전시회는 뭐 이제 한 3번을 했는데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4년에 하고 또 18년에는 제주도립미술관 김창년미술관에서 한 번 했고요. 또 2020년에는 금호미술관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지창조의 5째 날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해서 저 오른쪽 끝에는 달밤으로 해서 밤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6째 날에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고 7째 날에 안식일을 취하셨는데 그래서 사람을 그릴까 하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을 그리면은 그때 이제 인간이 약간 제 생각에는 뭐 죄와 벌도 있고 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도 있고 오만하고 뭐 이런 인간에 대한 그런 생각이 나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한번 표현할까 하다가 그거는 빼고요. 그냥 5째 날, 더 데이스라고 제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작업을 제가 한 3작품을 했는데 그거는 다 못 보여드리고 요거는 이것도 뭐 하나님의 감사함, 하나님의 같이 옆에 계신 거를 생각을 하고 제주도에 제 앞에 뜨락을 그렸어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랑 또 빈 의자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곳을 말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작품을 할 때 그 대상들이 이제 또 보시겠지만 산, 강, 바다, 식물, 사람, 동물 등 제 주위에 있는 자연과 생명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주도 작업실 마련하면서 더욱더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또 제주도는 사시사철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초록에 제가 반해서 그 푸르름과 또 매일 나가면 바다가 보이니까 바다 풍경을 그리면서 또 그런 걸 또 나 혼자 느끼고 감사하는 것보다 보는 사람도 같이 나랑 똑같은 걸 느끼고 싶어서 제가 본 것도 사진 그대로 본 건 아니죠. 제가 원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본 것을 제 그림을 보는 사람들도 제가 느끼는 그런 감동을 같이 느끼게 하고 싶어서 저는 지금 약간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굉장히 같이 느끼고 싶어서 지금 애쓰면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거는 수목으로 이것도 국현에 있는 작업이지만 이것도 수목으로 자연을 그렸어요. 산과 강과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 2000년에 했는데 이때는 또 이렇게 제주도는 아니고 이거는 제가 충주나 강원도나 정선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렸던 거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또 자연을 보면서 바람과 바람 소리와 바람과 소리 그걸 느끼게 하고 싶어서 대나무 숲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수묵화예요. 동양화를 해서 처음엔 수묵도 하고 채색도 하고 제가 그때그때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는 제주도 바다를 하늘과 바다를 그리면서 하늘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했고 바다를 그리면서 우리들을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아까 뭐 자연의 질서 홍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자연의 원리, 자연의 신비 이런 걸 느끼면서 자연의 그 장미꽃인데 그것이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어떤 그런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떤 원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비하고 생명력도 느끼고 또 아름다움도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꽃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만 갖고 나왔어요. 이 설명을 잘 못하고 그림 그릴 줄밖에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제주도에 가서 살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씨앗과 그 생명력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고 제게 힘을 주더라고요. 생명의 힘, 자연의 힘이라고 그럴까 생명력을 느껴가지고 이거는 상상의 씨앗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씨앗은 없는데 이 씨앗이고 하나하나 알알이가 그게 다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가 퍼지면 이게 지금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비스럽고 하나님의 신비함, 감사함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씨앗 시리즈도 했어요, 여러 번.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것도 제주도에서 본 열대 식물인데 이것도 그 씨앗이 가운데 있는 그 씨앗에 그 무한한 힘을 내가 느꼈어요. 그때는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자연의 힘과 생명의 힘을 제가 받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씨앗 시리즈예요. 이것도 이런 씨앗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상상의 씨앗을 그리고 그 불 켜진 것처럼 하나하나의 그 방에 씨앗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생명, 이게 빠빠야 열매인데 이것도 제가 그런 싱싱하고 생명력 있고 자연의 신비하고 모든 걸 느껴서 이걸 했습니다. 이거는 자연이 같이 어우러져서도 살 수밖에 없구나. 뒤에 있는 건 로즈마리고 앞에 있는 건 용설란이라고 제주도에 그냥 아주 흔한 선인장이에요. 겨울에도 살고 밖에서. 근데 하나는 삐죽삐죽하고 하나는 그냥 부드럽긴 하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사는 것이 우리 그냥 자연에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느낌을 제가 여기서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목도 그냥 Being Together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중문에 제가 제주도 중문 가까이 사는데요. 강아지 데리고 저녁에 산책을 많이 나가는데 중문에 가는 길에 황혼이 정말 해가 지면 너무 정말 이렇게 열렬해요. 근데 이게 수도 없이 봤지만 어떨 땐 그냥 지나가고 별로 못 느꼈는데 어느 날 제가 가는데 꼭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저무는 해를 보니까 더 이렇게 좀 느낌이 더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길도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는데 그 아스팔트 위에 그 표지판을 제가 일부러 강조를 했습니다. 넓은 길에서 길이 좁아진다는 표지예요. 노란 선도 있고, 그리고 차는 급히 지나가는 거고, 해는 져서 조금 있으면 어두워지는 거 같고, 그 상황이 저에게 좀 와 닿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제주도 집에 옛날에 그린 건데, 요즘 한가위가 있어서 내가 생각이 나서 한번 이걸 집어넣었는데, 삼나무고요. 오솔길에 그 돌담 오솔길로 여기도 개 데리고 산책을 가요. 그럼 달이 어스름한데 그게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제가 정말 좋은 거는 좋다고 느낀다는 건 내가 감사하다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얘기는 못했지만, 그리고 멀리 바다에 고깃배 뜬 것도 참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것도 이제 중문의 야자나무 사이로 보름달이 떴는데 정말 큰 달처럼 확 와서 닿아서 그것도 제가 감동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 또 제주도 작업실에 와서 또 그림이 변하는 거,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느낀 거를 또 같이 좀 느끼고 싶어서 좀 잘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좀 조금이라도 또 다른 분도 이 자연을 보고 감사하고 좀 위로 좀 느꼈으면 싶고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의 구성원으로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려요. 시편 8편 다시 한번 정말 되뇌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 중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거를 참 사랑합니다. 네, 김보희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보희 작가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경이로운 자연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작업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양대원 작가님이십니다. 말씀을 드로잉하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양대원 작가님은 화가이시면서 세종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을 졸업하셨습니다. 개인전만 25회를 하셨고요. 주요 수상으로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중앙미술대전, 송은미술대상전, 공산미술제 등에서 수상하셨고, 인도, 프랑스, 타이페이 등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작품 소장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경기문화재단, 송은문화재단, 사비나미술관, 금호미술관, 아라리오 미술관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양대원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가 양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발제 제목은 말씀을 드로잉하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 작업 전반적인 작업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로는 제 그 작업 중에서 성경 말씀이 주가 된 작업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를 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동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미술관 활동을 계속 했고요. 여러 사정상 미대 입학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학과에 진학한 후에 두 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 등 그림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런 활동으로 미술과 인연을 계속 이어나갔고요. 또 저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갔고요.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그린 그림 말고 자발적으로 그린 첫 그림이 예수님 그림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명암으로 된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모사한 그림이 저의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아버님께서 뇌에 문제가 생겨서 좀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시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하셨어요. 무당도 찾아가고 굿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어느 날 되게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제가 예수님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을 태워야 된다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도 좀 믿기진 않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오자마자 이제 그 그림을 태웠고 저의 첫 번째 작품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그러고 나서 아버님께서는 이제 저희 동네 가까이에 계시는 순복음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셨고요. 거의 제가 그때 첫 경험인데 거의 굿과 다름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나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시고 아버님께서 깨어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지팡이를 들던 어떤 분이 다리를 너무 세게 내리셔서 너무 아파서 깨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그분이 분명히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으셨고 그 후로 이제 우리 가족은 기독교인이 되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이제 작품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작업하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성경 말씀에 기인한 것 같아요. 기인하고 제가 에스키스하는 모든 것들이 설교 말씀 중에 이미지들이 굉장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에스키스 한 것을 일주일 내내 작업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그렇게 됐고 심지어 저희 장인어른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고 저는 현재 남양주시에 있는 주평강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직분은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소개를 마치고요. 제 여태까지 한 작업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제 개략적인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작품에 나타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축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남양주 덕소라는 곳에 작업장을 얻어서 작업을 하기 전업 작가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제는 인간의 다중적 속성과 내면에 존재하는 본성에 대한 내용. 좀 복잡하긴 한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고 신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많이 있었고 이 당시에 재료적인 특징으로는 붓 대신에 인두질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인두질을 태워서 질감들을 나타내고 양감을 나타내고 어떤 그런 작업들에 몰두해 있던 시기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섬 푸른 해부가 있고 눈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푸른 해부는 제가 이제 수술 한 3번 정도 한 경험이 있는데 수술실에서의 어떤 느낌을 작품으로 표현해 본 작품이고요. 눈물이라는 작품은 제 은사님 중에 은사님 장례식장에 가서의 슬픔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때는 제가 체험한 모든 것들이 어떤 조형적인 방법으로 그림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직접적인 그림들이 되게 많고 제 나름대로의 조형어법으로 표현한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2000년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좀 관념적이라 그럴까? 실질적인 어떤 나의 체험에서 약간 관념적인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가 2000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여기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작업이 제가 30대에서 40대 중반 정도까지의 작업인데요. 이때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 아주 왕성하게 작업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의 주제들은 사회 안에서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심리적인 내용. 뭐냐면 이전의 작업들은 제가 체험한 직접적인 어떤 것이라면 지금 2001년부터의 작업은 좀 개념적인 작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체험을 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새로운 철학으로 변환되고 그것들이 조형적인 이미지로 나오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작된 작품들입니다. 그중에 대표작이 중동나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개의 가면들이 있고 전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이기도 하고 타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고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날 땐 이런 모습이고 저 사람을 만날 땐 저런 모습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요.
그 중독 침입자 역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류의 그림들도 많이 그렸었는데 푸른 운동의 푸른 2라는 작품이고요. 요거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느낌을 그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계에서 너무 열심히 사는 존재들, 어떨 때 사람을 보면 좀 안쓰러운 느낌이 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작품에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거는 두 번째 챕터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보았던 조그만 사람들이 가까이서 봤을 때 미시적인 자화상인데요. 각자 들여다보면은 권력을 갖고 싶고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 힘겹게 지치는 사람들, 또 이런 것들을 자화상 시리를 통해서 현대인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당시에 패러디 작품들을 좀 했었는데요. 요 위에 그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빈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거고요. 두 번째 작품은 러시아 작가 일리아 레핀의 볼가강에 배 끄는 인부들이라는 작업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이 당시가 이제 이라크 전쟁이 있었을 텐데요. 이거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전쟁이라는 어떤 상황보다도 사람들 안에 있는 악적인 요소들. 전쟁이라는 것이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적이고 선과 악이 존재할까? 어떤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패러디를 통해서 비판하는 작품들을 이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어떤 세상에 대한 이제 의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 어떤 사물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왜곡된 시선은 아닌데 정말로 저게 참일까 진실일까라는 의문점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기 의심 시리즈를 보면은 첫 번째 의심 눈물 8 같은 경우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곳을 바라보고 한 사람만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제가 지금 기억에는 획일화된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표현한 작품인 것 같아요. 다 한 곳만 바라보게 만드는 교육, 이런 것들이 잘 된 것일까라는 질문에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두 번째 의심 눈물 6은 뒤에 보면은 거대한 얼굴이 있고 그 앞에 어항 속에 조그만 사람이 수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뒤 커다란 얼굴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또 어항은 지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렵게 수영하는 사람들은 우리 각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좀 부끄럽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느낌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작업입니다. 검은 별이라는 작업은 별이라는 것이 인간한테는 희망이라는 뜻으로 많이 읽히는데 저한테는 어찌 보면은 희망이라는 거는 헛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헛된 희망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내용을 가지고 작업한 그림입니다. 의심 시리즈 중에 자연 시리즈의 작품, 이제 숲 시리즈의 작품들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자연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안에서 혹은 자연 안에서의 인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을 한 작품들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작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의 주제는 고립된 존재의 슬픔이나 외로움 등을 표현했습니다. 재료적으로는 그 전 작업과 비슷한 기법으로 했고요. 이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문자도의 작업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1년 정도 프랑스에서 레지던시로 있을 때 체험과 근데 그 레지던시가 있던 지역이 엄청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프랑스인들의 자긍심, 그 언어에 대한 자긍심 때문에 영어를 전혀 못하고, 저도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곳이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문자도를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문자도를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만들어준 레지던시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당시 색채에 있는 물감을 사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서 자연스럽게 검은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1년 동안 레지던시를 떠나면서 한국에서의 작가 활동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한국에서 작가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가족한테는 너무 미안했었고, 떠나면서 도대체 이런 총체적인 난국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데, 어차피 작가한테 귀결되는 거는 작품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어떠한 작품들이 생산되어졌을 때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이 들었던 게, 여태까지 내가 색채를 사용한 모든 것들을 합했을 때 검은색이 나온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 그때는 그 원리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저한테. 모든 것을 통합한 색깔, 단순히 검은색이 아닌 사상도 이론도 뭐 조형적인 방법도 모든 통합된 색깔이 검은색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제작된 작품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미지 작업들도 했었고, 이렇게 뜻글자인 한문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세 번째, 아모르라는 작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모르라는 작품의 구조는 한문 사랑 애자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랑은 아픔과 뭐 슬픔, 약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느낌은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게 또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눈물 나고 저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는 또 강박증 같은 것들, 그런 것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글자를 좀 변형시켜서 조형적으로 만든 작품이죠. 언뜻 처음에 봐서는 이제 그런 글자가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랑의 자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요 눈물 모양으로 된 게 한문에서의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생로병사 살고 뭐 늙고 병들고 죽는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한 시기였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글자가 있고 도상이 있는 믹싱된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생을 보면은 바닥 부분에 날생자 한문이 있고, 노자 밑에 병들노자가 있고, 여기 병병자가 있죠. 두상과 한문과 믹싱된 이런 작업도 했었고요. 최근 하는 작업인데, 최근에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특히 이제 코로나 그 시대가 작가들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각자 있으면서 나타나는 욕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욕망들에 저는 좀 약간 주목을 하고요. 그 욕망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 안에 돈이겠죠. 그래서 그런 돈의 색깔을 여기 금색, 제가 처음으로 쓰는 색깔인데 금색을 상징적으로 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망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작품들은 초창기 작품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왔다 갔다 해서 전체적으로 제 작품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 나온 영상 자료를 보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아마 제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진짜 해야 될 이제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드로잉하다라는 두 번째 챕터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시각화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태까지 보신 작품들이 사실은 전부 다 성경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였고, 그 말씀에 대한 문자도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진 작품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전에 봤던 작품인데요. 푸른 운동회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천지를 이런 식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쭉 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푸르른동의 2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도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진실로 이런 글자가 숨겨져 있고요. 이게 문자들을 그린 효시 작품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었고 성경 전체에 대한 저는 성경을 통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통독해본 적도 없고 항상 뭐 창세기 중간쯤에서 항상 끝났던 것 같아요. 끝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잠언 읽다가 전도서 읽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파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좀 읽었었고 제가 죽는 날까지 소망이 있다면 정말 성경을 한번 제대로 통독하는 게 소망이긴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이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들을 정말 너무너무 알고 싶다 이런 열망을 그렸던 작품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죠. 예수라는 한글을 베이스로 하는 작품이고요. 한글을 베이스로 하고 여기 예수님의 상징 눈물과 십자가 형상을 조형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눈물 모양이 한글로 이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응이고 칼과 드로잉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들이 모음인 거죠. 그래서 앞쪽에 예라는 글자가 있고 뒤에 다이아몬드 속에 여기 숫자라는 한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얼핏 딱 봤을 때는 뭐 문자가 보이지 않지만 저는 이걸 제작해서 그런지 글자가 너무 잘 보여서 사실 그렇긴 한데 점점 제가 너무 잘 보이니까 약간 숨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앞으로의 작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사랑 약속 말씀이라는 작품들도 앞의 작품과 같이 한글을 형성한 작품입니다. 여기 마지막 작품인데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에 각자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단어고 언어고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 글인데요. 이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감이 잡히는 나이가 되고 보니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는 아주 다른 길에 서 있는 나를 고백합니다. 신앙이 그림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리라는 꿈도 천국을 향한 소망도 어쩌면 더 세상적인 것을 위해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살 날이 남아있고 살아있다면 이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제 그림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크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대원 작가님의 작업 세계 잘 들었습니다. 양대원 작가님은 현재 성경 말씀의 시각화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작업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그 작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감 받으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각자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해 주셨던 두 분의 작가님들에게 지정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정 질의는 역시 회화를 매체로 크리스천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곽대철 작가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4부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시간에 함께 진행될 예정이고 지금 시간에는 질의하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대철 작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대철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2차 포럼 때 경향 없이 정신없이 참석했는데 오늘도 제가 정신없이 참석했습니다. 어젯밤에 서울에 도착해서 두서없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2회 때 제가 여기 시각 포럼에 참석해서 여기 시각 포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초기 기독교의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이렇게 이어갔던 카타콤베가 생각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제 지인들의 모임들이 많은데 모임들 갔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 교회를 다니냐? 그분들도 신앙 그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성경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고 심려하고 걱정하는 눈빛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상당히 이상한데 그런 이상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신기한 정도로 느껴질 정도고 충격이었거든요. 지난 2차 포럼에서도. 지금 3,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 중형 교회라고 할까요? 대형 교회지만 청년들은 1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기독교 다닌다면 상당히 극단적이고 이상한 느낌을 갖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노력하는 자체가 정말 눈물겹고 저는 저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없는 사람 교회를 어릴 때부터 유년주일 학교부터 다녔지만은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부터 신은 정말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이 또 하나의 그냥 돌파구처럼 가상적인 형상인가 이런 부분에서 믿음이 없는 저처럼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정말 기적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자격은 상당히 부족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질의의 그 방향은 3가지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럼에 대한 저의 생각을 포럼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발제하신 2분 작가 선생님들에 대한 공동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각 개별적인 질문을 간단 요약해서 제가 진행할까 합니다. 예. 먼저 포럼에 대한 질문을 이것은 제가 운전하다가 그 다음에 멍하니 있다가 작업하다가 이 포럼을 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지? 이 시각 포럼이 어떤 의미가 있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요약한 내용들을 좀 약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예술 속에 소위 믿음을 가진 자들의 소리는 왜 이리 미미하고 아무런 울림도 외침도 없이 이렇게 진부한가? 현대미술은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서로만 가득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인가? 또 우리는 이렇게 변두리에서 우리라는 것은 우리 소위 기독교 미술가인들을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변두리에서 그들의 잔치에 동참도 못하면서 우두커니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닌가. 이 포럼의 핵심 가치로 저는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 가치로 중심의 자리로 우리는 가고자 하는 하나의 몸부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 미술이 악하다고 우리
우리 심상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단순히 성공했다, 작가로서 잘 나간다, 잘 팔린다 그런 문제가 아닌 악하다가 이 헤게모니를 바꿀 수 있는 것, 기독교 예술가들의 모임이 필요하고 이 기초를 발전시켜 이 힘으로 각자의 분야 영역에서 영적 싸움의 군사가 되자. 아마 이런 의도가 아닐까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지금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할 생각도 없고. 그러면 대부분 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교회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시각 포럼이 저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술의 기원에서 제가 느낀 그 우리가 미술사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호모 사피엔스들이 동굴벽화 있지 않습니까? 알타미르 동굴에서 시작된 그림 예술이 두려움이라는 의식과 그들 생에 대한 간절한 기원과 소망이 예술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담고 있나? 기독교 미술인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시대의 자이트가이스트로 세상의 헤게모니를 형성하고 있나를 깜깜한 동굴에서 혼자로서는 힘드니 같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소리를 내어보자는 것이다. 떠들썩한 소리든 깊은 내면의 침묵의 소리든 같이 모여서 하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포럼에 제 자신의 의미를 자꾸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미술이 진정한 기독교 미술인가 라는 고민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미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고민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예술의 위기는 종교 행위와 형식에만 치중되어 있어 예술을 비롯한 인간 삶의 대부분의 영역을 너무나 쉽게 세상의 눈, 사람들의 욕구와 돈에 세상으로 넘어가게 했기 때문이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을 선언한 한스 로크마크의 유고집 현대 예술의 위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감이나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해답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과연 저는 또는 우리 기독교 미술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미술의 본질과 시대적 적용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기독교 미술이 동시대 미술계에서 아무런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저변의 저급한 형태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과업으로 현재의 교회가 현재의 예술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바꿀 힘도 관심도 없기에 이 시대에 좁은 길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분명히 반응하는 그리스도인 예술가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이 분명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지난번 포럼에서 제가 느낀 걸 적은 겁니다. 세상에 새로운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과 이미지와 새로운 가치를 유포하고 각별히 선도적 역할을 한 주범은 바로 예술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예술은 진정한 아방가르드였다. 비기독교적인 영성을 탐색해야 되는데 하는데 단연 타 분야를 앞질렀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예술 토론이나 활동에서 발을 뺐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영혼 구원에는 적극적이지만 예술 문화와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일례로 역사적 과정에 나타났던 사회적 현상,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등 면밀히 검토하고 기독교 관점에서의 대안의 제시는커녕 추종하고 새로운 첨단의 지표인 양 무조건적인 추종으로 일관해온 기독교적인 대안 제시를 해나가야 한다.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재적용하고 새로운 미와 진리를
모색해야 한다. 이런 모색의 과정에서 창조적 다양성과 예술적 성숙이 요구된다.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은 종교화되면서 급속히 세속화되었을 것이고 이 종교의 모양은 예수님이 그렇게 열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1%도 찾기 힘들고 같이 가기 힘든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믿음의 표현과 소위 미술사에서의 기독교 미술은 같은 것인가? 다르다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반기독교나 탈기독교는 그러면 악의적인 표현인가? 그리고 나는 기독교 미술인인가? 어떤 것이 기독교 미술가로 지칭되는가? 나의 작업에서 믿으면 어떻게 표현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쭉 했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더 미술사의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 미술의 헤게모니를 이루는 자이트가이스트와 작가 정신을 강력하게 던져진 기조가 있었는가? 중세보다 더 지금은 아무런 글도 시대 정신도 없는 유치함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아닌가? 기독교 미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새로운 헤게모니를 우리가 과연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 포럼이 의미가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그 엘리야가 요즘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약에서 갈멜산에서 외롭게 그 시대 때 당대의 주류였던 바알 신의 아마 그때가 주류였겠죠. 근데 거기에서 외롭게 자기 혼자 그렇게 목숨 걸고 투쟁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찾던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쭉 이 포럼을 통해서 제가 좀 두서없이 느꼈습니다. 그다음 지금 두 번째 우리 오늘 발제하신 두 분 선생님들 훌륭한 작업들 정말 멋진 작업들을 보면서 저는 뭐 작업 자체가 일천하니까 미숙하고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좋은 작업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작가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두 분의 그런 그 작가 분석을 하면서 여기가 미학적 모임도 아니고 시각 포럼 일반 시각 포럼이 아닌 상황에서 제가 인터뷰 영상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거기서 느낀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생님들 그 영상 포럼에서 어떤 영상에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 없다고 해서 신앙과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진 믿음을 갖고 그렇게 진지하게 작업을 하셨는데 근데 그런 것 의미에서 예술과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다르다면 만약에 다르지 않고 같다고 갖고 그것을 드러내게 되면 작업의 한계와 의미가 좁게 해석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믿음의 표현이 어떤 식으로 물론 예술적 표현이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고 상당히 뭐 메타포적인 그런 표현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두 분께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예술과 믿음은 정말 일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달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2차 포럼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작가분 발제하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극단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기독교 미술을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양대원 선생님, 김보희 선생님 두 분의 작품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예술로 표현되는 것이
어떤 추구나 가치를 지니는지 그 내용을 상당히 공동적으로 듣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질문 안에서 우리 김보희 선생님의 작업에서의 그 작품의 그런 세계의 특징은 아무래도 일상의 단면과 자연 풍경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재현적 표현과 환상적 요소가 같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환상적 요소가 선생님의 믿음의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요소가 터치되고 나타나는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인터뷰 영상 중에서 작가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자연에서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양대원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주로 이제 사람의 감성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지나온 전시 타이틀이 주로 섬, 외출, 중독, 의심 등 전시 타이틀에서 선생님께서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있을 텐데, 이런 타이틀을 통해서 선생님의 그 신앙과 어떤 연결고리로 나타나는지, 그 연결고리의 그 계기와 그런 의미는 무엇인지가 궁금하게 좀 나타납니다. 대충 이 질문에서 제가 좀 빠뜨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대충 지금 시간상 지금 이 정도에서 맺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각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택철 작가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부 순서를 마치고 10분 휴식 후 3부 순서에서 다시 뵈려고 하는데요. 휴식 시간 동안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던 2회 포럼의 인트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접속하고 계신 CH 포럼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1회와 2회의 포럼 영상들을 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